오늘 말씀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을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곳을 택할 것인가? 보여지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제목이 좀 어렵지만은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이 많은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간에 기도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른 신들은 다 사람이 찾아가서 기도하게 되지만은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또한 배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혹여 여러분들 자다가 한밤중에 2시나 3시쯤 깨본 적 있습니까? 깼는데 왜 깼을까 하고 그냥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냥 자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누구냐면은 한나라는 여자가 정말 어렵게 얻은 사무엘, 기도로 얻은 사무엘 아들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했죠. 이전에는 자식을 못 낳는 엄마는 여자로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가장 부끄러운 일이 자녀를 못 낳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전에 7거 지약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아들을 못 낳는 거였어요. 근데 한나가 아들을 낳으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죠. 하나님께 바쳐갖고 어렸을 때 한 서너 살쯤이나 됐을 거예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하고 같이 살면서 저녁에 자려고 두었는데 무슨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부르셨습니까? 갔죠? 아니다. 또 불러요.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려면은 당시 목사와 같은 제사장을 불렀어야 되는데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그때 3번째 찾아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딱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보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해요. 사무엘아, 다시 잠에서 깨어서 무슨 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라.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다가 깼거든. 그냥 또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잠을 청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시면 이 다음에 모든 관계 속에서 또 그 다음 날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래서 어젯밤에 나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말씀하셨던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 하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말씀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새로워질 일이 없습니다. 어젯밤에 자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하루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은 영성을 깨우면, 또한 여러분들이 하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터 일터나 이런 데서 또한 여러분들이 영성이 깨어져서 새롭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도 다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한 구절 정도는 다 암송하고 계시죠? 그죠?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 많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은 것도 뭐예요? 응?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시편 91장도 마찬가지예요. 지존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죠. 지존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이겠어요. 이 나라 대통령 밑에만 있어도 엄청난 파워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 지존자 안에 거하는 사람을 얼마나 정말로 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세상에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명언이나 이런 말을 가지고도 우리를 지혜롭게 하지만은, 우리를 진짜 지혜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갈등과 또한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갈등이 없는 사회는 정말 발전도 없고, 갈등 안에서 또 빚어지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또한 지혜도 생기고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한 가지 일을 겪으면은 한 가지 지혜가 자라난다. 그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더 나은 사회, 나라, 또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선택의 연속이에요. 무엇을 먹을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입을 것인가, 또 누구를 만날 것인가,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으로 결정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이것으로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여러 곳을 방문해 돌아다녔죠.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땅이 비좁아요. 또 양떼는 많고 또 목자들은 서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용히 나섭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야,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노래를 그래요.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는 믿음의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눈으로 보면 딱 알죠. 아, 이쪽 택하면 좋겠다. 이쪽 택하면 좋겠다. 알죠. 저쪽은 도시가 발전돼 가지고 땅 한 평만 있으면은 시골에 100평 있는 것보다 낫겠다. 알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함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의 몫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생각한다면 내 몫을 내가 잡지 않으면 내 몫은 내가 잡지 못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피를 흘리고도 내 몫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몫을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것도 바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품격은 믿음을 양보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는 한 친족이다 이거예요. 응?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창세기 12장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시작하는 초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줬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내가 먼저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눈앞에 유익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놓여 있는 유익에 집착하다 보면은 다투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화평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결국 누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의 싸움입니다. 아멘. 누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어진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응? 근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요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져요. 응? 많은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옳으시다 그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언제나 옳으십니다. 내 마음에 안 맞고 내 사정에 다른 결론이 나더라도 그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라면 옳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할 수 있었습니다. 로다, 내 조카 로다, 네가 먼저 골라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가겠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배웁니다. 믿음이란 계산을
멈추는 용기, 손을 놓을 줄 아는 담대함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게 돈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큰 돈을 쓸 수 있겠구나. 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희생하는 것도 보면은요, 대단해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의 신앙하는 신앙인들 안에서 그런 담대한 행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이구나. 응? 노새 시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새 시선은요, 풍요롭고 또한 다양한 문화 이쪽에 유혹을 받습니다.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만약에 롯도 아브라함처럼 신앙이 있었다면은 삼촌 먼저 고르세요. 우리 어렸을 때 그 아우 먼저 형님 먼저나 읽죠. 참 그저 밤새도록 잠을 못 자 형제들이 실컷 동생 눈에다가 볕단을 쌓아놓으면은 뭐 이렇게 듣고 도망치 또 동생 눈에다가 볕단을 쌓아두고 그런 아름다운 게 펼쳐졌을 거예요. 그러나 롯은 자기 눈에 보니까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소알이 난 땅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가지고 여기에다 무엇을 농사해도 대박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응?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그가 본즉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에다가 요단 또한 평지였습니다. 그 땅은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웠습니다. 응? 롯은 다시 즉시 결정합니다. 저기요, 삼촌, 저기요. 내가 저곳으로 갈게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덧붙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뭐하기 전에 하셨다고요?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멸망하기 전에는 거기는 문화가 발전됐어요. 얼마나 유혹과 유흥과 이런 것이 발전됐겠어요? 밤새도록 뛰고 놀고, 응? 그리고 그곳에서 최초로 동성연애가 발당되어서 동성연애 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여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롯의 선택은 옳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옳았을 수도 있어요. 좋은 곳을 택해서 갔으니까. 그러나 롯이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삼촌, 우리 싸우지 말고 제가 양보할 테니까 우리 그냥 같이 살아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나 아니면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뻗어나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기 누가 살아요? 자기 조카 롯이 살아요. 그래서 아우 하나님 거기에요. 내 조카 롯이 있는데 혹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좋다.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그래 50명 없어요? 그럼 혹시 45명 5명이 없이 45명만 있어도 오케이. 45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 오케이. 35명 오케이. 30명 어머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나 봐.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또 다시 한 번만 기도하겠는데요, 혹시 의인 10명만 있으면 몇 명씩 보내주세요.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의인이 몇 명 있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응?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나중에, 응? 그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결국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출해 내죠. 그 일가족 사유될 사람도 있었지만 농담으로 여겨가지고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빨리 저쪽 소알이라는 지역으로 피하라고 했지만은 빨리 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롯 가족에게 말해줘. 너 만약에 나와서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에게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빨리 피해야 되는데 미적미적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딱 옮겨버리는데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봐 버렸어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봐 버렸어요. 왜? 내가 작년에 신할산에 밍크코트 10,000원짜리 사다 놔도 금값이 오른다고 막 금을 싸서 쟁여놨는데 멸망시킨다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아이고 내 다이아몬드, 아이고 내 밍크코트 하다가 딱 뒤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지금 가면은요, 소금 기둥이 엄청 크게 세워졌는데 그 기둥을 딱 떼서 보면 흙같이 생겼는데 맛을 보면 짜요. 그게 롯의 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롯은 겉만 보았지 하나님이 보시는 속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신앙은 언제나 위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겉만 보이는 신앙이 뭐냐면은 예수 믿으면 부자로 잘 살게 된다더라. 이것만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세운 계획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옳다라고 믿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살다가 망해도 그 믿음은 절대로 손해보는 망함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약속할 만큼 얼마나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던 그곳에서 롯의 가정이 평생 살았어요. 겉 보이는 것만 믿는 신앙은 언제나 위험하고 겉으로는 평화롭고 윤택해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떠난 영적인 공함이 들어있는 곳입니다. 결국 롯은 소돔에 머물게 되었죠. 그의 가족은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었고 나중에는 그 도시가 불타는 날 그는 맨몸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공이 영혼의 실패로 끝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풍요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시선의 싸움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이거죠. 무엇을 보느냐 보다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하나 쓸 텐데요. 조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조망. 멀고 가깝게 바라보는 것을 조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때로는 사람들로 저 멀리 바라볼 때도 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먼 시야로 바라보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나 자신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건 아브라함 닮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조망이 뭐였냐면 내려놓음의 자리에서 어떤 그 약속을 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봅니다. 이제 롯이 떠난 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3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응? 롯이 먼저 눈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조용히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눈을 들어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그는 눈은 다릅니다. 그 눈은 욕망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 시선은 지금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까지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잠시 손해 보는 듯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크고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놓을 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손을 놓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시야가 열립니다. 양보 자리에서 조망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보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두 사람의 인생을 대조하는데요. 하나는 자기 눈으로 선택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롯은 보이는 것을 얻고 보이지 않는 것을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바로 이 두 길 사이에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자, 하나님의 네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누리는 것은 현재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 눈은 불안합니다. 불안전합니다. 하나님 뭐가 좋을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약속을 바라보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진지하게 삽니다. 조망하는 눈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가만히 응시하고 바라보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내 눈은 불완전해요. 저 지혜가 부족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길이 좁고 더뎌 보일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선택의 자리에 설 때에 롯처럼 눈으로만 보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고개를 들게 하시는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시고 약속의 땅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함을 했던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말씀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다, 하루 시작하겠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처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처음으로 찬양을 하게 될 때 입이 잘 안 열려요. 입술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걸 이기고 일단 교회에 나오면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딱 닫게 하는 것도요, 우리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사탄이 입을 안 벌려줘요. 사탄이 입을 안 벌려줘. 딱 다물고 있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부터 다릅니다. 얼굴이 밝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받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빛이 나가지고. 그래서 백성들하고 이야기할 때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얼굴도 칙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이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 보면은요, 눈 밑으로 다크서클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요, 분별하면 얼굴 표정 보면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빛이니 너희들도 빛이라. 내가 소금이니 너희들도 소금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해처럼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절대로 낙오자가 되지 않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복음성가 찬양 하나 불렀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도 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권세도 있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존경도 받죠. 응? 저와 여러분이 잘 살아가면서 이건 내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조금 머물려서 조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등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이기려 하는가 아니면 나는 평화를 택하는가, 여기에서도 중요합니다. 이기려 하는 사람들은 세상 방법이고,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 것인가를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시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갈등의 순간도 그렇지만 선택의 순간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하는가, 이걸 보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나는 여전히 믿음의 시야를 유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을 하실 때 못 기다려요. 하나님이 가장 길게 침묵하신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구약과 신약의 중간,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에 하나님이 가장 긴 침묵을 하셨습니다. 430년간인가 침묵하셨죠? 응?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으면 내가 사람들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입을 딱 다물으셨어요. 응?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를 조용히 기다리고, 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사건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내 눈으로 결단하지 말고 하나님 시선으로 옮겨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 주님 왜 저를 깨우셨나요? 말씀하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